다 같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86장 찬양하신 후에 신승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노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요동치며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3일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를 주님 바라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곁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몸든 전에 나오기를 즐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날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의 기도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기초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러한 믿음의 본을 받아 마땅히 후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진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지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놓쳤는지 돌이키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재단을 사랑하시고 또한 교육기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이 아버지 하나님 완공될 때까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립다 가부의 예쁜 두 입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함께 협력하며 손을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자라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향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흠집을 내며 아버지 하나님 한몫같이 못한 연고로 나라가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국방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가는 성도들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저들이 속히 일어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493쪽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에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아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모든 민심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에 다윗은 사태의 시급함을 알고 이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이제 남은 부친과 다윗 일행을 전멸시키기 위해 계략을 짜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부하들은 이 군사적으로나 사기적으로도 월등했지만 아주 우세했는데, 그런데 소수였던 이 부하 다윗 일행들에게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이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주동자였던 이 반역의 주동자였던 압살롬은 본문 15절에 적에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 나무에 달린 채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린 채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심을 얻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사기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월등했던 이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이 적은 소수였던 다윗의 신하들에게 패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압살롬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륜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인륜이란 말은 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질서를 말합니다. 즉, 이 임금과 신하 간에,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 간에, 어른과 아랫사람, 벗과 벗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순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9절에 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율법에 금한 이 부친 다윗을 죽여 왕권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였고, 그리고 또 누이 다말 사건으로 자기 친족들을 칼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즉, 압살롬은 임금과 신하 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물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질서인 인륜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륜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가면 고통이 따르게 되고 불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륜과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모와의 인륜을 저버리게 되면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은혜는 없고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륜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은혜와 축복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인륜과 하나님의 법은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모든 관계의 인륜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 9절에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타고 있던 노새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면 자기 부친의 신하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압살롬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압살롬의 명령에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도리어 그들의 손에 죽어야 할 처지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인륜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압살롬이 인륜을 버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왕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가족은 물론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표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인륜을 배반하고 거스르고 나가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되고 그것으로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는 틀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중단되고 개인의 삶은 메말라 버리고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좀 표적이 될까봐 좀 조심하고 있는데 언제 쏠지 모르잖아요. 좀 조심하는 편인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웃에 대한 마땅한 도리와 질서와 순리를 지켜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장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일륜과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인륜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인륜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인륜과 하나님의 법은 연결되기 때문에 인륜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게 되고, 인륜을 저버리는 사람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곧 성도의 삶 가운데 관계성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인륜의 관계를 잘 해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도 좋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이 반대로 인륜을 거스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식과 눈가림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은 잠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모든 인륜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압살롬은 인륜을 버리고 부친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였고, 또 여러 친형제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백주에 간음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인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린 패역한 압살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부친 다윗 왕권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하자 이제 참모들을 불러 모아서 남은 다윗 일행을 전멸시키기 위해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무산된 적이 없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파헤지고 다윗의 참모였던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다 따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곧 죽이려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명령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졌다면 그날 급하게 피신기를 올렸던 다윗 일행들은 그날 밤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뜻하지 않는 기습 공격에 모두가 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륜과 하나님의 법을 버린 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작정하시자 이제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산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물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후세의 계략이 이루어지게 해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는 동안 다윗 일행은 시간을 벌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의 정보를 입수해서 그날 밤에 다 요단강을 다 건너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이 산세 지형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의 군사들이 이 숲이 많은 산악지대에서 전쟁을 하게 되므로 군사적으로 열세였지만 이 압살롬의 군사들을 무찔러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나무에 달려서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인륜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압살롬을 죽이고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계와 심판을 작정하시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모략도 무산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작정하시고 명령하시기 전에 인륜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잘못된 길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시편 7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또 당긴 화살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직접 칼을 갈고 있다는데 그 칼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직접 활을 당겨 놓고 있다는데 그 화살 피할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륜의 관계에서나 나아가서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잘못된 거 어긋난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 인륜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인륜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 거스르자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십니까? 본문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자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타고 있던 노새가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땅과 나무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얼마나 많고 제대로 걸렸으면 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그 장수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털은 왕의 저울로 2kg가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머리털은 숱이 많고 빨리 자라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평소에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휘황찬란한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뽐내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의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휘날리는 머리털을 보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압살롬은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올무가 되어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다윗의 한 부하는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본문 14절에 잔인한 요압을 통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압살롬이 사람에 대한 도리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를 계속 저버리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로서 마땅한 인륜을 계속 잘 지켜나갈 때 삶 속에 형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계속 거역하고 나간다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이 압살롬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을까요? 이제 곧 적군이 따라와서 자신을 죽일 텐데 얼마나 빠져나오려고 힘을 썼을까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아무리 당겨보고 힘을 써봐도 자기 머리털을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어서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제 곧 죽을 건데.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머리털을 나무에서 빼내려고 발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이 머리털이 조금만 있었다면, 여기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짧았더라면 여기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 건데, 이 머리털이 여기에 걸려서 내가 죽음을 기다릴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털을 잡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평소 자기가 뽐내고 자랑하던 그 머리털을 붙잡으면서 절망하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작정하셨으니까 화를 내리려고. 여러분, 노새를 탔던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지나가서 머리털이 걸렸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누가 지나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죠. 자신이 평소 뽐내고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창에 찔려 죽게 하려고. 저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법까지 버린 그런 사람은 아주 무겁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을 때에 이제 요압이 부하가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급히 이제 내려가면 도망치잖아요. 급히 죽이려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 장소로. 근데 압살롬은 막 이제 적군이 올까봐 발악을 하면서 머리털을 잡아당기면서 내려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근데 멀리서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공포스러웠겠죠. 근데 요압은 이제 말을 내려서 손에 날카로운 창을 들고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려고 무섭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가면 도망칠 건데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을까요? 빨리 죽이려고 무섭게 눈에 살기를 가지고 무섭게 달려갔겠죠. 그런데 압살롬은 나무에 달리면서 그 광경을 고스란히 봅니다. 즉 극도의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건 죽는 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말 들어봤죠? 저만 들어봤어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기다리던 요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심장에 창을 찔려서 비참하게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싸우다 그냥 죽는 거는 한순간에 죽잖아요. 근데 이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적이 자신에게 죽이려고 오는 그 광경을 고스란히 보면서 공포스럽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압살롬이 일륜과 하나님의 법을 계속 거슬려 자신의 이익만, 야망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털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선물을 거두어 가버리시고 오히려 그 선물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자신의 잔머리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임을 알고 마땅한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욱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에 요압과 그 부하들이 압살롬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시체를 큰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로 돌무덤을 쌓습니다. 압살롬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피해로 나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 조항을 준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생전에 비석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생전에 아들이 3명이나 있었고 딸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보다 아들이 3명이 먼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대를 이을 이름이 없자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 비석에는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지은 그 기념비가 정반대로 자신의 죽음을 전하는 수치스러운 기념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륜을 버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자의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 수치와 부끄러움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원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교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곧 이웃의 기쁨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타인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싫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서적이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때 만족이 있고 나아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선이라는 말은 이웃의 내면적 유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말은 이웃의 외면적 바깥쪽의 유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내면적 유익과 외면적 유익을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의 삶이 집을 지어가듯 성장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무슨 공동체든 왜 불화가 생기고 금이 가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필요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안 되죠. 자신의 희생과 손해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원망할 사람, 갈라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절로 되고 만족하게 기쁘게 되는데 왜 갈라지고 원망해요? 왜 시대가 갈수록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커질까요? 그만큼 자신이 손해보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므로,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개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희생이 따르게 되면 꺼리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당장은 자신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은혜는 메말라 버리고 공동체는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웃의 기쁨을 위해 계속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와 같은 성도가 많아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서하고 나아가서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마땅한 도리인 인류를 잘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웃의 기쁨을 위해 이웃의 암과 밖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성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통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땅한 인류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 마땅한 인류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도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붙잡는 것이 없도록 잘못된 길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아가서 이웃의 필요와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서로를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인륜의 관계를 믿음과 진실하게 이루어가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륜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패역한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아가서 자신을 넘어서 이웃의 기쁨과 필요를 채워주는 성과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